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핵심 구절이라고 하죠. 핵심 구절이 있는데 너희의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우리 한번 어떤 인사를 했으면 좋겠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 즉 오늘도 두려운 가운데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분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 중에 보면 정말 뜻밖의 인물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요 위대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것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개척교회를 통해서나 혹은 또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 중에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많은 교육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서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정말 많은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자기의 그 몸을 축내면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되려 이분들은 뭐냐면 정말 본인이 어렵고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더 소외되고 더 어렵고 더 환경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돕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 기대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나오는데요. 라합도 이들과 같은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새 인생을 연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기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라합의 이 고백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 말은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 라합의 이 고백이 왜 매우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이 어떠한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면 뭡니까? 유대인들과의 부정한 관계 속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정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되게 하찮게 생각하며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인 이 라합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는 이 고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더군다나 라합은 직업도요, 어떠한 직업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나 그 라합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라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라합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들었을 때 라합은 마음이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들었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 그리고 아모리 왕들을 무찌른 사건에 대한 그 모든 소문들을 들으며 라합 안에 와, 이러한 사람이 있다니, 이러한 하나님이 있다니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성경을 자주 읽어줘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왜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요, 왜 말씀을 봐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들음의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녀의 가치관, 그녀의 그 삶을 확 뒤집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라합은 결심을 합니다. 어떠한 결심을 할까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분의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 라합의 그 마음을 어떤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 나왔는데 믿음 없이 나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나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와, 이 하나님은 진짜구나. 와, 이분은 언제나 내 편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라합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삶이 어떠했든, 직업이 무엇이든, 과거가 어떻게 됐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이 새로운 인생을 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가면 어떤 분들은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본인의 직업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가더라도 신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과거가 들킬까봐 진짜 타주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막 이상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그 인생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요청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단순히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이러한 행동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믿음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술과 담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그분 뒤에 잘 안 앉으려고 해요. 왜 안 앉으려고 하냐니까 물어보니까 술, 담배 냄새가 너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분 몸에서 술,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거, 향수라도 뿌리고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술, 담배가 자기한테 해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그분은 정확하게 30년 동안 술, 담배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아세요. 진리를 너무너무 아세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계신 거죠. 그런 것은 신앙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숨겨주는 가운데 속에서 조금이라도 들켰을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라합은
자기의 목숨과 형제와 부모의 그 목숨을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죠. 들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선택하신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또 돈 문제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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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여러분. 근데 가정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고, 특히 돈 문제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의 세계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한 장군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적은 매우 강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아주 불리했죠. 장군은 병사들에게 배를 내리자마자 모든 배를 불태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배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을 끊어버린 것이죠. 병사들은 살기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을까요? 바로 라합의 믿음도 그랬다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배를 태워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배, 그것을 태워버린 거죠. 내가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승리하지만 나는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장군은 병사들에게 배를 태우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그 삶, 가나안의 문제, 제약의 길들,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그러한 그 물질과 이런 거를 통해서 시험 들고, 또 관계 속에서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불태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그 옛 삶의 배를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아까 그 장군이 그 배를 태웠던 것처럼 돌아갈 옛 삶의 배를 우리도 태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돌아갈 옛 삶의 배를 태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구원의 은혜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라합에게 주어진 은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녀의 가족은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밖에 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 기생으로서 살던 또 우상을 섬기던 그 가나안의 여인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랐다라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작은 그 라합의 작은 믿음을 가문의 변화로 역사로 메시아의 계보까지 연결되는 은혜로 보상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결단일지라도 이렇게 라합처럼요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작다라고 해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여시길 바라요. 이렇게 작은 믿음의 결단일지라도 이렇게 길을 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라합처럼. 지금 당장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미래를 새롭게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여러분 라합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시길 바래요. 더 이상 이 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시길 바래요. 입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자신 앞에 두은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행동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거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고백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시길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5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라합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라합의 그 믿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주님이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믿음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해요. 말로만 행동하고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라합의 구원과 그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은 정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어 주셔서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어려움 힘든 가운데 속에 있지만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라합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삶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보호받게 하여 주시며 라합의 집에 임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